10월 23일 목요일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 성전 예배의 정상화입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친 백성들은 단지 일시적 종교 행사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온 나라를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마치 파견받은 선교사들처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개혁될 것이요. 결과 성전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절기가 끝남에 무리가 각자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첫 번째 행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 자기 성읍에 있던 우상의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깨뜨린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곧 이스라엘 온 땅에서 산당까지 모든 제단들이 제거되고 있는 것이죠.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저들이 예배로 하나 된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적인 이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우상들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돌아간 저들은 그런 우상에 동화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 그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던 이방의 우상들까지 모두 깨뜨리고 부수고 몰아낸 것이죠. 히스기야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전체 백성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6월절 대부흥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명령이 아닙니다. 백성들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 개혁이요 회개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예배에서 경험한 은혜로 인해서 각자 자기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받은 선교사들과 같은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우리 각자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삶이 구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부서진 사람, 역시 세상 속에서 우상을 깨뜨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세상의 우상들을 무력화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2절로 4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분을 따라 세워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들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직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 시대 성전의 직제가 세워졌던 것을 떠올리게 하죠.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한 신앙의 열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부흥은 감정적인 폭발만이 아니라 예배를 다시 세우고 그 질서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부흥 역시 예배의 질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5절로 10절은 11조와 첫 열매와 같은 그 율법의 제도들이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부흥을 경험하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소출의 11조와 첫 열매들을 가져옵니다.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더미로 각종 헌물들이 쌓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은 개인과 가정의 재정까지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더미들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죠. 백성들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려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습니다만 남은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더미로 쌓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는 관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대함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당시의 그 인색한 공동체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일확천금을 얻는 어떤 신비로운 방법이 결단코 아닙니다. 잘못 사용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헌신하며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은 당연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두 번째 헤아림은 하나님께서 직접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호소하시는 변함없는 말씀의 진리는 심은 만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자신의 경제 질서, 우리 자신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앗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며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줬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는 단순히 헌물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그 조직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 이름이 열거된 관리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헌신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합니다. 재정의 지출이 체계화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이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드렸고요. 그것을 받아 관리하는 이들 역시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분배받은 대상은 족보에 기록된 자들과 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수종 들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생계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도록 빠짐없이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까지 빠짐없이 계수되고 분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20절로 21절은 특별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와 결론 부분입니다. 특별히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죠.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곧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죠?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정의는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과 계명들과 예배의 질서를 회복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되는데요. 여기서의 그 진실함은 온 마음으로 지속성 있게 한결같이 그 개혁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을 찾는 마음 곧 한 마음으로 행했기에 모두 형통했다라고도 합니다. 한 마음 또는 온 마음 이것은 한결같은 진실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한 마음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할 뿐만 아니라 교제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형통했다라고도 하죠. 여기서 형통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잡힌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삶,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과 정의를 행하며 진실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의 회복과 부흥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백성들이 절기를 마친 뒤에도 그 받은 은혜 놓치지 아니하고 돌아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깨뜨리며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우며 구체적인 헌신까지 실천했던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 역시 주신 은혜에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되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모두 무너뜨리는 용기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정직하여 진실하게 행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 한 분을 찾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지 않은 마음, 끝까지 신실한 마음,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한 마음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 때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